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요한복음 7장.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가족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났는데 고향과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집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고향과 가족이 그립죠.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또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로 5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족들이 소중하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만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으니까 코로나도 힘들지만 참 다 마음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명절은 명절이라서 아마 즐겁게 다 보내신 줄 압니다. 이렇게 명절은 즐거운 것인데 그것도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정이라야 명절이 기다려지고 또 명절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명절이 오히려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원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또 행복해야 할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이런 서울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죽여버리겠어. 남동생이 흉기든 누나, 경찰은 달랐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서 또 가족 간에 또 흉악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반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 잘 살았어. 네가 태어난 게 잘못이야. 누나 A씨의 말입니다. 동생 B씨가 집에 들어오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렀습니다. 동생과 말다툼을 하고 나갔다 들어오자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동생은 겨우 이제 112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됐는데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남매 갈등이
이게 뿌리가 깊은데 누나 이 A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늘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깊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동생으로 자라고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그렇게 미웠던 겁니다. 누나는 이 도피성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유학 생활하는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이 병을 앓았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은 이제 사건을 이렇게 조사해서 검찰을 넘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경찰이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고 해서 이 관계를 회복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은 누나를 처벌해 달라고 했지만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갈등을 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누나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불원서를 제출을 했고 그 누나 A씨 아버지도 이 딸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집이 세서 어릴 때부터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 딸에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딸을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고 이 딸도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풀게 되어서 잘 이 경찰들 도움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 곳입니까? 쉼과 안식이 있는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말하는데 이런 가정이 되려면 다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돼야 돼. 그리고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 부족하니까 우리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애할 때야 다 좋게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 부끄러운 민낯을 가리워주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대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로 공경하고 또 사랑이 중심이 되는 이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명절이 되면 고부 간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또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각자가 조금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불화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는 무엇보다도 이 돈 문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가지고 있는 형제가 없는 그 형편을 좀 헤아려주고 그냥 미리 이렇게 해주면 다 서로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명절이 되면 불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이 있었을까요? 보통 성탄절 때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에게는 6명의 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예수님 어린 시절까지는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12살 이후로 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에 목수 역할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지 않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 사시는 동네가 나사렛이고 목수이고 형편이 가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결례를 8일 만에 결례를 행할 때 비둘기 드리거든요. 그것은 가장 그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가난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했겠죠. 예수님 가족인데. 가난한 살림이지만 어쩌면 웃음꽃이 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독재자 히틀러나 공산당 김일성 그 세습 체제일까요? 아니면 이춘재,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범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일까요? 뭐 다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을 제일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한 동네에 살았던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형, 동생, 오빠 하면서 그렇게 우애가 깊이 자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접어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도 청결하게 하고 또 많은 이적도 일으키면서 많은 가르침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엊그제까지 형, 동생,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우애 있게 지냈는데 도회지에 나갔다 오더니 들리는 소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것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동네 원로들도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다 받고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회당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이사야의 예언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화가 나서 예수님을 저 동네 밖에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져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야, 네 형 좀 잡아다가 미친 짓 좀 못하게 좀 해라. 자꾸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데 좀 잡아와. 막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생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여기 말하려고는 정말 예수님이 미쳤다면 집으로 데려가려고, 말리려고, 그만 좀 하라고 말리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불신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형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기로 따져보면 이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데 가을에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초막절과 6월절 사이는 한 6개월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이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마 믿지 않았을까? 안 믿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형벌을 받을 때 어쩌면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 자꾸 미친 소리 하더니 결국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그렇게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갔을까요? 어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요 종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유다도 변화되어서 야고보와 함께 성경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명절에 제사 문제로 다투거나 여러 가지 일로 분쟁이 많은데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명절이나 어떤 때 모이면 예배하고 그렇게 정겹게 우애를 나누는 모습,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부럽습니다. 가족들이 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런데 가족이 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처럼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집안 식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 가족 구원은 소원한 일이고 이거 포기해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언제 변화가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의 형제, 그 후에 7절에 보면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바울이 부활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제는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변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아주 미쳤다고 하니까 정말 미친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이게 그때 상황인데, 그러면 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군중들이 따라다니며 그들의 칭송받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우리 형이 집안을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야, 우리 형이 이렇게 능력 많으니까 참 이런 형 동생이라도 내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생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죽음에서 살아난 이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 형이지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는데 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선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봐야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큼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새벽에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고, 저녁에 또 그 12제자 모인 데 나타나고, 8일 후에 나타나고, 500의 형제까지 나타나고, 야고보, 베드로 안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따르지 않았던 형제들은 저 뒤로 내친 게 아니라 오해하고 불신했던 그 동생들에게 주님이 끝내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도록. 그래서 여기 야고보를 적어놨고, 야고보뿐만 아니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가 모였을 때 누가 빠져 있었어요? 도마가. 그러니까 8일 후에 주님이 어떻게 해?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자기만 못 봤어. 그러면 두고두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주님은 그 40일 동안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면 의심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도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양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갔다가 그 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핍박하든 미워하든 오해하든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부활이 믿어지면 다른 의심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십자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딛고 사망을 행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모든 의심은 다 떠나가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혈연으로 다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가족으로 하나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뭐 다 연약한 거 있지만 이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예요.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의 피로 결속되어져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런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혈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될 때 이 간수가 자기 가족들을 다 이 바울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적인데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성집 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너희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다, 라합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백부장 고넬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쓰러지셨는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하면서 누구를 말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얘기한, 이 루포는 학자들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 지고 변해서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만 이렇게 구자에서 태어났잖아요. 시골 마을에서. 저희 집이 교회 바로 밑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릴 때 교회에는 가봤고,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들리면은 여기 교회에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처가 식구들, 제가 우리 처가 결혼할 때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믿는 형제들도 생기고, 장인 어른 돌아가실 때 그 전에 제가 가서 세례도 주고 또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렇게 장례식까지 해드렸고, 또 우리 장모님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도
뭐 지금 뭐 눈에 뭐 이거 믿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수 믿게 되고 정말 그 고난을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보면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되고 그거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함께 할 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걸 믿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가족 형제들 가정 다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마무리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우리 진리예비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족들은 혈육으로 형제가 됐지만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예수님 사랑이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좀 돌봐주고 어려운 일 당하면 온 교회가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우는 이게 진정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내가 변해야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너무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게 기뻐서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리의 빛 가족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이 영적 가족이 되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뭐 지금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교회는 1인 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대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족의 변화, 그냥 우리가 그 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 가족이 되어서 우리 진리의 빛 가족이 점점 더 대가족이 되어지고 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그냥 명절은 가족들 얼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정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가족들
지금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생각만 하면 힘들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그 의심했던 동생들이 다 눈녹듯 녹아지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영적 가족이 되게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루어 가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애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랑으로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통치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버지는 애쓰고 수고하고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